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이 바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인연을 맺는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헤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의 얼굴, 말투, 재산, 명예와 같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대가 보는 것은 껍질이요. 그대가 모르는 것은 마음이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 마음의 빛이다. 그 마음이 자비로 향하는가, 탐욕으로 흐르는가, 그대는 그 방향을 느껴야 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모든 행의 뿌리이며 선한 마음은 복을 짓고 악한 마음은 괴로움을 짓는다. 즉, 사람의 행위는 마음의 그림자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이 곱고 마음이 어둡다면 말이 화려해도 속은 비어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는 사람의 무엇을 보느냐? 제자들이 얼굴과 옷차림, 지식을 이야기하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대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다. 사람은 마음의 그릇만큼 세상을 본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먼저 본다. 탐욕의 눈은 계산을 보고 자비의 눈은 인연을 본다.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보라. 달콤한 말이라도 이익을 노리고 있다면 그 마음은 탁하다. 거친 말이라도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마음은 막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은 물거품과 같으나 마음은 강물과 같다. 거품은 금세 사라지지만 강물의 흐름은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 즉, 말은 금세 변하지만 마음의 흐름은 속일 수 없다. 그대가 사람을 볼 때 그 흐름의 방향을 느껴야 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람의 눈빛은 마음의 창이다. 그 눈빛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 눈빛이 고요하면 마음이 고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눈빛과 호흡에서 드러난다. 그대가 마음을 맑게 가라앉히면 상대의 마음도 그대의 마음에 비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한 자만이 다른 이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의 결점을 보고 비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결점 속의 괴로움을 본다. 그대가 상대의 마음을 볼 줄 안다면 그대는 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대는 다만 연민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보는 눈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보라. 마음을 본 자는 세상을 이긴다.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탐욕과 분노로 흐린 마음은 다른 이의 진심을 보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야 상대의 마음이 그 안에 비친다. 사람을 볼 때 그대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흐르면 남의 허물만 보이지만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머물면 남의 고통이 보인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그대가 어떤 세상에 사는가를 결정한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그대가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그대가 사람을 볼 때 자비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복이 되고 미움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괴로움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의 진심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괴로움에 묶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즉, 마음을 본다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자비이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그대는 미워할 수 없고 그대는 다만 불쌍히 여길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괴로움을 안고 산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냉정하거나 거칠더라도 그 속에는 괴로움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알아차릴 때 그대의 마음은 자비로 깨어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근원을 본다. 즉,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왜 그러한지를 보라는 뜻이다. 그대가 사람의 근원을 보게 되면 그대는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게 된다. 이해는 자비의 시작이다. 사람의 진정한 척도는 지식이 아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가, 얼마나 자비로운가가 기준이다.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지만 마음의 향기는 숨길 수 없다. 자비로운 사람은 말이 적어도 평화를 주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미소를 지어도 불안을 준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향기를 내어 천리로 퍼지고 탐욕의 마음은 연기를 내어 자신을 태운다.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의 말보다 향기를 느껴라. 그 마음의 향기가 고요하고 따뜻하다면 그는 수행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가이다. 그대가 만난 사람이 말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신을 다스린다면 그는 이미 부처의 제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겉모습이 비천해도 귀하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겉이 화려해도 어둡다. 즉, 세상의 평가는 헛되다. 진정한 평가는 마음의 깊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대가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이 욕심으로 흐르는지 감사로 머무는지를 보라. 그 마음이 분노로 끓는지 평정으로 잠든지를 보라. 그대가 그 마음의 방향을 볼 줄 안다면 그대는 인연의 진실을 안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그대의 눈은 외형을 보지만 그대의 마음은 본질을 본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투명하게 보인다. 사람이 떠나도 미움이 남지 않고 사람이 와도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보는 일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보고 평가할 때 그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라. 그대가 자비로우면 세상은 자비롭고 그대가 미우면 세상은 미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세상을 만든다. 사람을 만날 때 그대의 눈보다 마음을 먼저 열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상대의 마음이 분명히 비친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그대는 결코 속지 않는다. 그대는 미워하지 않고 다만 이해할 뿐이다. 마음은 눈보다 깊고 눈은 마음보다 빠르다. 눈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마음은 속을 보고 용서한다. 그대가 마음으로 보는 연습을 할 때 그대의 삶은 부드러워진다. 그대의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본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대의 눈은 속지만 그대의 마음은 결코 속지 않는다. 그대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 보라. 그대가 마음으로 본다면 그대의 하루는 수행이 되고 그대의 인연은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마음으로 시작되고 마음으로 머물며 마음으로 흩어진다. 사람은 말로 인연을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연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은 인연의 껍질일 뿐이고 마음이 그 인연의 근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로 맺은 인연은 바람에 흩어지고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세월에도 남는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나 말이 잘 통한다 해도 그 마음의 결이 맞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는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히 닮은 사람과는 아무 말이 없어도 편안하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결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통하면 말이 필요 없고 마음이 다르면 천마디 말도 헛되다. 즉, 인연의 깊이는 말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결에서 드러난다. 그대가 상대의 마음과 닮아 있으면 침묵조차 따뜻하다. 그러나
그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아무리 공손한 말도 공허하다. 사람은 서로를 말로 이해하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말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다. 인연은 마음의 진동으로 이어지나니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자비로운 인연이 찾아온다. 즉,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불러오는 울림이다. 그대가 탐욕으로 머물면 탐욕의 사람을 만나고 그대가 자비로 머물면 자비의 사람을 만난다. 그대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대가 어떤 인연을 부르는가를 결정한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의 법은 공평하니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불러오고 탐욕의 마음은 괴로움을 불러온다. 즉, 인연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불러오는 작용이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대가 만나는 인연 또한 부드럽다. 그대의 마음이 불안하면 인연 또한 흔들린다. 사람은 흔히 좋은 인연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좋은 인연을 찾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머물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된다. 즉, 인연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으라는 것이다. 그대가 마음을 닦으면 그대의 인연도 맑아진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을 비우면 탐욕스러운 인연이 스스로 떠난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채워지면 자비로운 인연이 저절로 다가온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의 마음을 그대로 비춘다. 즉, 인연은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비치는 방식이다. 그대가 마음속에 어둠을 품으면 세상은 어둡게 보이고 그대가 자비를 품으면 모든 인연이 부드럽게 보인다. 인연은 말이 아니라 울림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진동이 상대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 인연은 세월을 넘어 이어진다. 그대가 평생을 두고 잊히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마음의 결이 그대의 마음과 닮은 사람이다. 그대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 그대의 고요와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인연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는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손이 아닌 마음으로 잡는다. 그대가 손으로 잡은 인연은 결국 흩어지고 그대가 마음으로 품은 인연은 오래간다. 사람은 말로 다짐하고 약속으로 연결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결이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흐를 때 그대는 복된 인연을 맺는다. 그대의 마음이 욕망으로 흐를 때 그대는 괴로운 인연을 맺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그대를 인연으로 이끌고 인연이 그대를 업으로 이끈다. 즉, 마음이 곧 인연의 씨앗이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자비로 돌려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는 좋은 인연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이익을 계산하며 편리함으로 사람을 고른다. 그 마음이 불순하니 인연이 어긋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속이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실한 인연은 오직 진실한 마음에서만 피어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거짓의 마음은 그림자요, 진실의 마음은 빛이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은 남는다. 즉, 거짓된 인연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나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그 흔적이 빛난다. 그대가 인연의 깊이를 알고 싶다면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가 침묵할 때의 마음을 보라. 말로는 누구나 따뜻할 수 있지만 침묵 속에서도 고요한 사람은 그 마음이 맑은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가 고요한 자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말은 쉽게 흐르고 표정은 순간에 바뀐다. 그러나 마음의 결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의 결이 부드러운지를 보라. 부드러운 마음은 자비에서 나오고 거친 마음은 집착에서 나온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인연을 깊게 하고 탐욕은 인연을 끊는다. 그대가 자비로 사람을 대하면 그 인연은 오래가고 그대가 탐욕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인연은 금세 무너진다. 자비는 붙잡지 않고도 이어지고 탐욕은 붙잡아도 흩어진다. 인연의 깊이는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함께한 마음의 결로 결정된다. 오랜 인연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순간에 멀어지고 짧은 인연이라도 마음이 닮으면 평생의 인연이 된다. 그대가 사람의 마음을 보려면 그대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야 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상대의 결이 분명히 느껴진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의 결이 곧 인연의 길이다. 거친 마음은 인연을 흩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인연을 이어준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로 인연을 만들지 말고 마음으로 인연을 지어라. 사람의 말은 그 순간의 기분이지만 마음의 결은 그 사람의 업이다. 그대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그대의 삶을 복으로 이끈다. 그대가 탐욕의 마음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그대의 삶을 괴로움으로 이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의 깊이는 마음의 깊이와 같고 마음의 깊이는 자비의 깊이와 같다. 즉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인연도 깊다. 그대의 마음이 얕으면 인연도 쉽게 끊어진다. 마음이 깊을수록 그 인연은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인연의 깊이는 말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의 말보다 그 마음의 울림을 듣고 그의 표정보다 그 마음의 흐름을 보라. 그 울림이 고요하다면 그 인연은 복이고 그 울림이 거칠다면 그 인연은 시험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인연이 스승이 된다. 그대가 마음을 닦아 자비로 머문다면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대에게 복을 짓는 인연이 된다. 인연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결로 드러난다. 그대의 마음이 맑을수록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대를 향해 웃는다. 그대의 자비가 세상에 닿을수록 그대의 인연은 더욱 빛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보면 세상을 본다. 눈으로 보는 것은 형상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진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다. 겉으로 보이는 미소, 말투, 옷차림, 지식.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눈으로 본 것은 거짓일 때가 많고 마음으로 본 것은 언제나 진실이다. 사람을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뜻이다. 즉 말의 화려함이나 겉모습의 단정함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의도로 움직이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는가, 자비로 머무는가,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닫혀 있는가, 이해로 열려 있는가를 보는 것이 곧 지혜의 눈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이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 그대가 마음을 보면 모든 존재의 진실이 드러난다. 즉, 눈으로 보는 것은 표면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본질이다. 사람의 겉모습은 세월에 따라 변하지만 그 마음의 결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남는다. 그대가 사람을 마음으로 볼 줄 알면 그대는 세상에 속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사람의 잘못을 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깊은 자비의 가르침이다. 사람의 거친 행동 뒤에는 언제나 괴로움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볼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비로 깨어난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 마음의 어둠을 본다. 그 어둠을 미워하지 않고 그 어둠을 밝혀준다. 즉, 마음을 본다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빛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자비이다. 그대가 사람을 마음으로 본다면 그대는 미워할 수 없다. 그대는 다만 연민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대는 안다. 모든 분노와 거친 말이 결국 그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시선은 따뜻해진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잘못을 꾸짖지 않는다. 그 마음의 뿌리를 보고 그 괴로움을 어루만진다. 즉, 마음을 보는 눈은 판단의 눈이 아니라 이해의 눈이다. 이해는 자비의 씨앗이고 그 씨앗이 자라면 그대의 삶은 복으로 피어난다. 사람의 마음은 깊고 복잡하다. 표면에는 웃음이 있어도 그 속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고 침묵 속에도 괴로움이 있다. 그대가 눈으로 보면 웃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으로 보면 그가 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대는 다만 이해하고 기도할 뿐이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본다. 그 빛은 진실의 빛이며 그 빛은 자비의 빛이다. 그대가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은 달리 보인다. 남의 결점이 보이지 않고 남의 고통이 보인다. 남의 허물이 들리지 않고 남의 간절함이 들린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눈이다. 자비의 눈은 비판하지 않는다. 그 눈은 있는 그대로 본다. 그대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다면 그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 그대의 마음이 아직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비의 눈은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을 업의 과정으로 본다. 그대가 그 마음을 이해하면 그대는 이미 수행 중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남의 잘못이 그대의 스승이 된다. 즉, 남의 잘못은 그대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보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불편함 속에는 그대의 집착이 있다. 그대가 그 집착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보는 눈은 세상의 모든 업을 꿰뚫는다. 그 눈은 자비의 눈이며 그 눈은 깨달음의 눈이다. 즉, 마음을 본다는 것은 단지 통찰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이다. 그대가 사람을 자비로 보면 그대의 세상은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삶은 평화로워진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한다. 오늘 자비로웠던 사람도 내일은 분노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변하는 마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변함 속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다. 즉, 완벽하지 않은 마음도 그 자체로 수행의 과정이다. 그대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대의 시선은 더욱 깊어진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자는 남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본다. 즉, 그대가 사람의 마음을 볼 때 그대의 시선이 부드럽다면 그대는 그 마음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의 시선이 차갑다면 그대는 그 마음의 어둠만 보게 된다. 결국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일이다. 사람을 볼 때 그대가 분노로 보면 분노가 돌아오고 그대가 자비로 보면 자비가 돌아온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의 마음이 웃으면 세상이 웃고 그대의 마음이 울면 세상도 운다. 즉, 그대가 보는 세상은 그대 마음의 반영이다. 그대가 마음을 보는 눈을 기르면 그대는 속지 않는다. 그대는 남의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뿌리를 본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흔들리면 그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자비로 빛나면 그대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본 자는 모든 존재를 스승으로 삼는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그대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품지 않는다. 모든 인연이 그대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해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인내를 배우고 거친 사람에게서 자비를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지혜를 배운다.
그대가 마음을 보는 눈을 가지면 모든 인연은 수행의 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보면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결국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즉, 마음을 보는 일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이 바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인연을 맺는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헤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의 얼굴, 말투, 재산, 명예와 같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대가 보는 것은 껍질이요. 그대가 모르는 것은 마음이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 마음의 빛이다. 그 마음이 자비로 향하는가, 탐욕으로 흐르는가, 그대는 그 방향을 느껴야 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모든 행의 뿌리이며 선한 마음은 복을 짓고 악한 마음은 괴로움을 짓는다. 즉, 사람의 행위는 마음의 그림자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이 곱고 마음이 어둡다면 말이 화려해도 속은 비어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는 사람의 무엇을 보느냐? 제자들이 얼굴과 옷차림, 지식을 이야기하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대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다. 사람은 마음의 그릇만큼 세상을 본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먼저 본다. 탐욕의 눈은 계산을 보고 자비의 눈은 인연을 본다.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보라. 달콤한 말이라도 이익을 노리고 있다면 그 마음은 탁하다. 거친 말이라도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마음은 막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은 물거품과 같으나 마음은 강물과 같다. 거품은 금세 사라지지만 강물의 흐름은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 즉, 말은 금세 변하지만 마음의 흐름은 속일 수 없다. 그대가 사람을 볼 때 그 흐름의 방향을 느껴야 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람의 눈빛은 마음의 창이다. 그 눈빛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 눈빛이 고요하면 마음이 고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눈빛과 호흡에서 드러난다. 그대가 마음을 맑게 가라앉히면 상대의 마음도 그대의 마음에 비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한 자만이 다른 이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의 결점을 보고 비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결점 속에 괴로움을 본다. 그대가 상대의 마음을 볼 줄 안다면 그대는 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대는 다만 연민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보는 눈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보라. 마음을 본 자는 세상을 이긴다.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탐욕과 분노로 흐린 마음은 다른 이의 진심을 보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야 상대의 마음이 그 안에 비친다. 사람을 볼 때 그대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흐르면 남의 허물만 보이지만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머물면 남의 고통이 보인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그대가 어떤 세상에 사는가를 결정한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그대가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그대가 사람을 볼 때 자비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복이 되고 미움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괴로움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의 진심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괴로움에 묶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즉, 마음을 본다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자비이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그대는 미워할 수 없고 그대는 다만 불쌍히 여길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괴로움을 안고 산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냉정하거나 거칠더라도 그 속에는 괴로움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알아차릴 때 그대의 마음은 자비로 깨어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근원을 본다. 즉,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왜 그러한지를 보라는 뜻이다. 그대가 사람의 근원을 보게 되면 그대는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게 된다. 이해는 자비의 시작이다. 사람의 진정한 척도는 지식이 아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가, 얼마나 자비로운가가 기준이다.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지만 마음의 향기는 숨길 수 없다. 자비로운 사람은 말이 적어도 평화를 주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미소를 지어도 불안을 준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향기를 내어 천리로 퍼지고 탐욕의 마음은 연기를 내어 자신을 태운다.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의 말보다 향기를 느껴라. 그 마음의 향기가 고요하고 따뜻하다면 그는 수행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가이다. 그대가 만난 사람이 말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신을 다스린다면 그는 이미 부처의 제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겉모습이 비천해도 귀하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겉이 화려해도 어둡다. 즉, 세상의 평가는 헛되다. 진정한 평가는 마음의 깊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대가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이 욕심으로 흐르는지 감사로 머무는지를 보라. 그 마음이 분노로 끓는지 평정으로 잠든지를 보라. 그대가 그 마음의 방향을 볼 줄 안다면 그대는 인연의 진실을 안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그대의 눈은 외형을 보지만 그대의 마음은 본질을 본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투명하게 보인다. 사람이 떠나도 미움이 남지 않고 사람이 와도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보는 일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보고 평가할 때 그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라. 그대가 자비로우면 세상은 자비롭고 그대가 미우면 세상은 미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세상을 만든다. 사람을 만날 때 그대의 눈보다 마음을 먼저 열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상대의 마음이 분명히 비친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그대는 결코 속지 않는다. 그대는 미워하지 않고 다만 이해할 뿐이다. 마음은 눈보다 깊고 눈은 마음보다 빠르다. 눈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마음은 속을 보고 용서한다. 그대가 마음으로 보는 연습을 할 때 그대의 삶은 부드러워진다. 그대의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본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대의 눈은 속지만 그대의 마음은 결코 속지 않는다. 그대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 보라. 그대가 마음으로 본다면 그대의 하루는 수행이 되고 그대의 인연은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마음으로 시작되고 마음으로 머물며 마음으로 흩어진다. 사람은 말로 인연을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연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은 인연의 껍질일 뿐이고 마음이 그 인연의 근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로 맺은 인연은 바람에 흩어지고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세월에도 남는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나 말이 잘 통한다 해도 그 마음의 결이 맞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는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히 닮은 사람과는 아무 말이 없어도 편안하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결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통하면 말이 필요 없고 마음이 다르면 천마디 말도 헛되다. 즉 인연의 깊이는 말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결에서 드러난다. 그대가 상대의 마음과 닮아 있으면 침묵조차 따뜻하다. 그러나 그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아무리 공손한 말도 공허하다. 사람은 서로를 말로 이해하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말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다. 인연은 마음의 진동으로 이어지나니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자비로운 인연이 찾아온다. 즉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불러오는 울림이다. 그대가 탐욕으로 머물면 탐욕의 사람을 만나고 그대가 자비로 머물면 자비의 사람을 만난다. 그대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대가 어떤 인연을 부르는가를 결정한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의 법은 공평하니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불러오고 탐욕의 마음은 괴로움을 불러온다. 즉 인연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불러오는 작용이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대가 만나는 인연 또한 부드럽다. 그대의 마음이 불안하면 인연 또한 흔들린다. 사람은 흔히 좋은 인연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좋은 인연을 찾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머물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된다. 즉 인연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으라는 것이다. 그대가 마음을 닦으면 그대의 인연도 맑아진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을 비우면 탐욕스러운 인연이 스스로 떠난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채워지면 자비로운 인연이 저절로 다가온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의 마음을 그대로 비춘다. 즉 인연은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비치는 방식이다. 그대가 마음속에 어둠을 품으면 세상은 어둡게 보이고 그대가 자비를 품으면 모든 인연이 부드럽게 보인다. 인연은 말이 아니라 울림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진동이 상대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 인연은 세월을 넘어 이어진다. 그대가 평생을 두고 잊히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마음의 결이 그대의 마음과 닮은 사람이다. 그대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 그대의 고요와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인연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는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손이 아닌 마음으로 잡는다. 그대가 손으로 잡은 인연은 결국 흩어지고 그대가 마음으로 품은 인연은 오래간다. 사람은 말로 다짐하고 약속으로 연결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결이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흐를 때 그대는 복된 인연을 맺는다. 그대의 마음이 욕망으로 흐를 때 그대는 괴로운 인연을 맺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그대를 인연으로 이끌고 인연이 그대를 업으로 이끈다. 즉 마음이 곧 인연의 씨앗이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자비로 돌려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는 좋은 인연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이익을 계산하며 편리함으로 사람을 고른다. 그 마음이 불순하니 인연이 어긋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속이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실한 인연은 오직 진실한 마음에서만 피어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거짓의 마음은 그림자요, 진실의 마음은 빛이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은 남는다. 즉 거짓된 인연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나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그 흔적이 빛난다. 그대가 인연의 깊이를 알고 싶다면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가 침묵할 때의 마음을 보라.
말로는 누구나 따뜻할 수 있지만 침묵 속에서도 고요한 사람은 그 마음이 맑은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가 고요한 자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말은 쉽게 흐르고 표정은 순간에 바뀐다. 그러나 마음의 결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의 결이 부드러운지를 보라. 부드러운 마음은 자비에서 나오고 거친 마음은 집착에서 나온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인연을 깊게 하고 탐욕은 인연을 끊는다. 그대가 자비로 사람을 대하면 그 인연은 오래가고 그대가 탐욕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인연은 금세 무너진다. 자비는 붙잡지 않고도 이어지고 탐욕은 붙잡아도 흩어진다. 인연의 깊이는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함께한 마음의 결로 결정된다. 오랜 인연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순간에 멀어지고 짧은 인연이라도 마음이 닮으면 평생의 인연이 된다. 그대가 사람의 마음을 보려면 그대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야 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상대의 결이 분명히 느껴진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의 결이 곧 인연의 길이다. 거친 마음은 인연을 흩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인연을 이어준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로 인연을 만들지 말고 마음으로 인연을 지어라. 사람의 말은 그 순간의 기분이지만 마음의 결은 그 사람의 업이다. 그대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그대의 삶을 복으로 이끈다. 그대가 탐욕의 마음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그대의 삶을 괴로움으로 이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의 깊이는 마음의 깊이와 같고 마음의 깊이는 자비의 깊이와 같다. 즉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인연도 깊다. 그대의 마음이 얕으면 인연도 쉽게 끊어진다. 마음이 깊을수록 그 인연은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인연의 깊이는 말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의 말보다 그 마음의 울림을 듣고 그의 표정보다 그 마음의 흐름을 보라. 그 울림이 고요하다면 그 인연은 복이고 그 울림이 거칠다면 그 인연은 시험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인연이 스승이 된다. 그대가 마음을 닦아 자비로 머문다면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대에게 복을 짓는 인연이 된다. 인연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결로 드러난다. 그대의 마음이 맑을수록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대를 향해 웃는다. 그대의 자비가 세상에 닿을수록 그대의 인연은 더욱 빛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보면 세상을 본다. 눈으로 보는 것은 형상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진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다. 겉으로 보이는 미소, 말투, 옷차림, 지식.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눈으로 본 것은 거짓일 때가 많고 마음으로 본 것은 언제나 진실이다. 사람을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뜻이다. 즉 말의 화려함이나 겉모습의 단정함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의도로 움직이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는가, 자비로 머무는가,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닫혀 있는가, 이해로 열려 있는가를 보는 것이 곧 지혜의 눈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이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 그대가 마음을 보면 모든 존재의 진실이 드러난다. 즉, 눈으로 보는 것은 표면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본질이다. 사람의 겉모습은 세월에 따라 변하지만 그 마음의 결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남는다. 그대가 사람을 마음으로 볼 줄 알면 그대는 세상에 속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사람의 잘못을 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깊은 자비의 가르침이다. 사람의 거친 행동 뒤에는 언제나 괴로움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볼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비로 깨어난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 마음의 어둠을 본다. 그 어둠을 미워하지 않고 그 어둠을 밝혀준다. 즉, 마음을 본다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빛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자비이다. 그대가 사람을 마음으로 본다면 그대는 미워할 수 없다. 그대는 다만 연민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대는 안다. 모든 분노와 거친 말이 결국 그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시선은 따뜻해진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잘못을 꾸짖지 않는다. 그 마음의 뿌리를 보고 그 괴로움을 어루만진다. 즉, 마음을 보는 눈은 판단의 눈이 아니라 이해의 눈이다. 이해는 자비의 씨앗이고 그 씨앗이 자라면 그대의 삶은 복으로 피어난다. 사람의 마음은 깊고 복잡하다. 표면에는 웃음이 있어도 그 속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고 침묵 속에도 괴로움이 있다. 그대가 눈으로 보면 웃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으로 보면 그가 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대는 다만 이해하고 기도할 뿐이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본다. 그 빛은 진실의 빛이며 그 빛은 자비의 빛이다. 그대가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은 달리 보인다. 남의 결점이 보이지 않고 남의 고통이 보인다. 남의 허물이 들리지 않고 남의 간절함이 들린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눈이다. 자비의 눈은 비판하지 않는다. 그 눈은 있는 그대로 본다. 그대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다면 그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 그대의 마음이 아직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비의 눈은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을 업의 과정으로 본다. 그대가 그 마음을 이해하면 그대는 이미 수행 중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남의 잘못이 그대의 스승이 된다. 즉, 남의 잘못은 그대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보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불편함 속에는 그대의 집착이 있다. 그대가 그 집착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보는 눈은 세상의 모든 업을 꿰뚫는다. 그 눈은 자비의 눈이며 그 눈은 깨달음의 눈이다. 즉, 마음을 본다는 것은 단지 통찰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이다. 그대가 사람을 자비로 보면 그대의 세상은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삶은 평화로워진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한다. 오늘 자비로웠던 사람도 내일은 분노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변하는 마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변함 속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다. 즉, 완벽하지 않은 마음도 그 자체로 수행의 과정이다. 그대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대의 시선은 더욱 깊어진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자는 남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본다. 즉, 그대가 사람의 마음을 볼 때 그대의 시선이 부드럽다면 그대는 그 마음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의 시선이 차갑다면 그대는 그 마음의 어둠만 보게 된다. 결국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일이다. 사람을 볼 때 그대가 분노로 보면 분노가 돌아오고 그대가 자비로 보면 자비가 돌아온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의 마음이 웃으면 세상이 웃고 그대의 마음이 울면 세상도 운다. 즉, 그대가 보는 세상은 그대 마음의 반영이다. 그대가 마음을 보는 눈을 기르면 그대는 속지 않는다. 그대는 남의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뿌리를 본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흔들리면 그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자비로 빛나면
그대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본 자는 모든 존재를 스승으로 삼는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그대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품지 않는다. 모든 인연이 그대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해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인내를 배우고, 거친 사람에게서 자비를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지혜를 배운다. 그대가 마음을 보는 눈을 가지면 모든 인연은 수행의 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보면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결국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즉, 마음을 보는 일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이 바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인연을 맺는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헤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의 얼굴, 말투, 재산, 명예와 같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대가 보는 것은 껍질이요, 그대가 모르는 것은 마음이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 마음의 빛이다. 그 마음이 자비로 향하는가, 탐욕으로 흐르는가, 그대는 그 방향을 느껴야 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모든 행의 뿌리이며 선한 마음은 복을 짓고 악한 마음은 괴로움을 짓는다. 즉, 사람의 행위는 마음의 그림자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이 곱고, 마음이 어둡다면 말이 화려해도 속은 비어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는 사람의 무엇을 보느냐? 제자들이 얼굴과 옷차림, 지식을 이야기하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대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다. 사람은 마음의 그릇만큼 세상을 본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먼저 본다. 탐욕의 눈은 계산을 보고 자비의 눈은 인연을 본다.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보라. 달콤한 말이라도 이익을 노리고 있다면 그 마음은 탁하다. 거친 말이라도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마음은 막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은 물거품과 같으나 마음은 강물과 같다. 거품은 금세 사라지지만 강물의 흐름은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 즉, 말은 금세 변하지만 마음의 흐름은 속일 수 없다. 그대가 사람을 볼 때 그 흐름의 방향을 느껴야 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람의 눈빛은 마음의 창이다. 그 눈빛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 눈빛이 고요하면 마음이 고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눈빛과 호흡에서 드러난다. 그대가 마음을 맑게 가라앉히면 상대의 마음도 그대의 마음에 비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한 자만이 다른 이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의 결점을 보고 비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결점 속에 괴로움을 본다. 그대가 상대의 마음을 볼 줄 안다면 그대는 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대는 다만 연민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보는 눈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보라. 마음을 본 자는 세상을 이긴다.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탐욕과 분노로 흐린 마음은 다른 이의 진심을 보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야 상대의 마음이 그 안에 비친다. 사람을 볼 때 그대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흐르면 남의 허물만 보이지만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머물면
남의 고통이 보인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그대가 어떤 세상에 사는가를 결정한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그대가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그대가 사람을 볼 때 자비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복이 되고 미움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괴로움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의 진심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괴로움에 묶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즉, 마음을 본다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자비이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그대는 미워할 수 없고 그대는 다만 불쌍히 여길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괴로움을 안고 산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냉정하거나 거칠더라도 그 속에는 괴로움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알아차릴 때 그대의 마음은 자비로 깨어난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근원을 본다. 즉,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왜 그러한지를 보라는 뜻이다. 그대가 사람의 근원을 보게 되면 그대는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게 된다. 이해는 자비의 시작이다. 사람의 진정한 척도는 지식이 아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가, 얼마나 자비로운가가 기준이다.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지만 마음의 향기는 숨길 수 없다. 자비로운 사람은 말이 적어도 평화를 주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미소를 지어도 불안을 준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향기를 내어 천리로 퍼지고 탐욕의 마음은 연기를 내어 자신을 태운다.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의 말보다 향기를 느껴라. 그 마음의 향기가 고요하고 따뜻하다면 그는 수행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가이다. 그대가 만난 사람이 말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신을 다스린다면 그는 이미 부처의 제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겉모습이 비천해도 귀하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겉이 화려해도 어둡다. 즉, 세상의 평가는 헛되다. 진정한 평가는 마음의 깊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대가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이 욕심으로 흐르는지 감사로 머무는지를 보라. 그 마음이 분노로 끓는지 평정으로 잠든지를 보라. 그대가 그 마음의 방향을 볼 줄 안다면 그대는 인연의 진실을 안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그대의 눈은 외형을 보지만 그대의 마음은 본질을 본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투명하게 보인다. 사람이 떠나도 미움이 남지 않고 사람이 와도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보는 일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보고 평가할 때 그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라. 그대가 자비로우면 세상은 자비롭고 그대가 미우면 세상은 미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세상을 만든다. 사람을 만날 때 그대의 눈보다 마음을 먼저 열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상대의 마음이 분명히 비친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그대는 결코 속지 않는다. 그대는 미워하지 않고 다만 이해할 뿐이다. 마음은 눈보다 깊고 눈은 마음보다 빠르다. 눈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마음은 속을 보고 용서한다. 그대가 마음으로 보는 연습을 할 때 그대의 삶은 부드러워진다. 그대의 인연은 복으로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본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대의 눈은 속지만 그대의 마음은 결코 속지 않는다. 그대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 보라. 그대가 마음으로 본다면 그대의 하루는 수행이 되고 그대의 인연은 깨달음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마음으로 시작되고 마음으로 머물며 마음으로 흩어진다. 사람은 말로 인연을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연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은 인연의 껍질일 뿐이고 마음이 그 인연의 근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로 맺은 인연은 바람에 흩어지고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세월에도 남는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나 말이 잘 통한다 해도 그 마음의 결이 맞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는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히 닮은 사람과는 아무 말이 없어도 편안하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결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통하면 말이 필요 없고 마음이 다르면 천마디 말도 헛되다. 즉 인연의 깊이는 말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결에서 드러난다. 그대가 상대의 마음과 닮아 있으면 침묵조차 따뜻하다. 그러나 그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아무리 공손한 말도 공허하다. 사람은 서로를 말로 이해하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말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다. 인연은 마음의 진동으로 이어지나니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자비로운 인연이 찾아온다. 즉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불러오는 울림이다. 그대가 탐욕으로 머물면 탐욕의 사람을 만나고 그대가 자비로 머물면 자비의 사람을 만난다. 그대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대가 어떤 인연을 부르는가를 결정한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의 법은 공평하니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불러오고 탐욕의 마음은 괴로움을 불러온다. 즉 인연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불러오는 작용이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대가 만나는 인연 또한 부드럽다. 그대의 마음이 불안하면 인연 또한 흔들린다. 사람은 흔히 좋은 인연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좋은 인연을 찾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머물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된다. 즉 인연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으라는 것이다. 그대가 마음을 닦으면 그대의 인연도 맑아진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을 비우면 탐욕스러운 인연이 스스로 떠난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채워지면 자비로운 인연이 저절로 다가온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의 마음을 그대로 비춘다. 즉 인연은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비치는 방식이다. 그대가 마음속에 어둠을 품으면 세상은 어둡게 보이고 그대가 자비를 품으면 모든 인연이 부드럽게 보인다. 인연은 말이 아니라 울림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진동이 상대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 인연은 세월을 넘어 이어진다. 그대가 평생을 두고 잊히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마음의 결이 그대의 마음과 닮은 사람이다. 그대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 그대의 고요와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인연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는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손이 아닌 마음으로 잡는다. 그대가 손으로 잡은 인연은 결국 흩어지고 그대가 마음으로 품은 인연은 오래간다. 사람은 말로 다짐하고 약속으로 연결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결이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흐를 때 그대는 복된 인연을 맺는다. 그대의 마음이 욕망으로 흐를 때 그대는 괴로운 인연을 맺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그대를 인연으로 이끌고 인연이 그대를 업으로 이끈다. 즉 마음이 곧 인연의 씨앗이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자비로 돌려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는 좋은 인연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이익을 계산하며 편리함으로 사람을 고른다. 그 마음이 불순하니 인연이 어긋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속이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실한 인연은 오직 진실한 마음에서만 피어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거짓의 마음은 그림자요. 진실의 마음은 빛이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은 남는다. 즉, 거짓된 인연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나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그 흔적이 빛난다. 그대가 인연의 깊이를 알고 싶다면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가 침묵할 때의 마음을 보라. 말로는 누구나 따뜻할 수 있지만 침묵 속에서도 고요한 사람은 그 마음이 맑은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가 고요한 자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말은 쉽게 흐르고 표정은 순간에 바뀐다. 그러나 마음의 결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의 결이 부드러운지를 보라. 부드러운 마음은 자비에서 나오고 거친 마음은 집착에서 나온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인연을 깊게 하고 탐욕은 인연을 끊는다. 그대가 자비로 사람을 대하면 그 인연은 오래가고 그대가 탐욕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인연은 금세 무너진다. 자비는 붙잡지 않고도 이어지고 탐욕은 붙잡아도 흩어진다. 인연의 깊이는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함께한 마음의 결로 결정된다. 오랜 인연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순간에 멀어지고 짧은 인연이라도 마음이 닮으면 평생의 인연이 된다. 그대가 사람의 마음을 보려면 그대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야 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상대의 결이 분명히 느껴진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의 결이 곧 인연의 길이다. 거친 마음은 인연을 흩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인연을 이어준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로 인연을 만들지 말고 마음으로 인연을 지어라. 사람의 말은 그 순간의 기분이지만 마음의 결은 그 사람의 업이다. 그대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그대의 삶을 복으로 이끈다. 그대가 탐욕의 마음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그대의 삶을 괴로움으로 이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인연의 깊이는 마음의 깊이와 같고 마음의 깊이는 자비의 깊이와 같다. 즉,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인연도 깊다. 그대의 마음이 얕으면 인연도 쉽게 끊어진다. 마음이 깊을수록 그 인연은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인연의 깊이는 말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대가 사람을 만날 때 그의 말보다 그 마음의 울림을 듣고 그의 표정보다 그 마음의 흐름을 보라. 그 울림이 고요하다면 그 인연은 복이고 그 울림이 거칠다면 그 인연은 시험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인연이 스승이 된다. 그대가 마음을 닦아 자비로 머문다면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대에게 복을 짓는 인연이 된다. 인연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결로 드러난다. 그대의 마음이 맑을수록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대를 향해 웃는다. 그대의 자비가 세상에 닿을수록 그대의 인연은 더욱 빛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보면 세상을 본다. 눈으로 보는 것은 형상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진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다. 겉으로 보이는 미소, 말투, 옷차림, 지식.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눈으로 본 것은 거짓일 때가 많고 마음으로 본 것은 언제나 진실이다. 사람을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뜻이다. 즉, 말의 화려함이나 겉모습의 단정함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의도로 움직이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는가, 자비로 머무는가,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닫혀 있는가, 이해로 열려 있는가를 보는 것이 곧 지혜의 눈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이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 그대가 마음을 보면 모든 존재의 진실이 드러난다. 즉, 눈으로 보는 것은 표면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본질이다. 사람의 겉모습은 세월에 따라 변하지만 그 마음의 결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남는다. 그대가 사람을 마음으로 볼 줄 알면 그대는 세상에 속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사람의 잘못을 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깊은 자비의 가르침이다. 사람의 거친 행동 뒤에는 언제나 괴로움이 숨어 있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볼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비로 깨어난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이는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 마음의 어둠을 본다. 그 어둠을 미워하지 않고 그 어둠을 밝혀준다. 즉, 마음을 본다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빛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자비이다. 그대가 사람을 마음으로 본다면 그대는 미워할 수 없다. 그대는 다만 연민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대는 안다. 모든 분노와 거친 말이 결국 그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시선은 따뜻해진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잘못을 꾸짖지 않는다. 그 마음의 뿌리를 보고 그 괴로움을 어루만진다. 즉, 마음을 보는 눈은 판단의 눈이 아니라 이해의 눈이다. 이해는 자비의 씨앗이고 그 씨앗이 자라면 그대의 삶은 복으로 피어난다. 사람의 마음은 깊고 복잡하다. 표면에는 웃음이 있어도 그 속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고 침묵 속에도 괴로움이 있다. 그대가 눈으로 보면 웃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으로 보면 그가 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대는 다만 이해하고 기도할 뿐이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본다. 그 빛은 진실의 빛이며 그 빛은 자비의 빛이다. 그대가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은 달리 보인다. 남의 결점이 보이지 않고 남의 고통이 보인다. 남의 허물이 들리지 않고 남의 간절함이 들린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눈이다. 자비의 눈은 비판하지 않는다. 그 눈은 있는 그대로 본다. 그대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다면 그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 그대의 마음이 아직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비의 눈은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을 업의 과정으로 본다. 그대가 그 마음을 이해하면 그대는 이미 수행 중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남의 잘못이 그대의 스승이 된다. 즉, 남의 잘못은 그대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보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불편함 속에는 그대의 집착이 있다. 그대가 그 집착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보는 눈은 세상의 모든 업을 꿰뚫는다. 그 눈은 자비의 눈이며 그 눈은 깨달음의 눈이다. 즉, 마음을 본다는 것은 단지 통찰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이다. 그대가 사람을 자비로 보면 그대의 세상은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삶은 평화로워진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한다. 오늘 자비로웠던 사람도 내일은 분노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변하는 마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변함 속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다. 즉, 완벽하지 않은 마음도 그 자체로 수행의 과정이다. 그대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대의 시선은 더욱 깊어진다. 아한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로운 자는 남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본다. 즉, 그대가 사람의 마음을 볼 때 그대의 시선이 부드럽다면 그대는 그 마음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의 시선이 차갑다면 그대는 그 마음의 어둠만 보게 된다. 결국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일이다. 사람을 볼 때 그대가 분노로 보면 분노가 돌아오고 그대가 자비로 보면 자비가 돌아온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의 마음이 웃으면
세상이 웃고 그대의 마음이 울면 세상도 운다. 즉, 그대가 보는 세상은 그대 마음의 반영이다. 그대가 마음을 보는 눈을 기르면 그대는 속지 않는다. 그대는 남의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뿌리를 본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흔들리면 그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자비로 빛나면 그대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본 자는 모든 존재를 스승으로 삼는다. 그대가 마음을 본다면 그대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품지 않는다. 모든 인연이 그대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해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인내를 배우고 거친 사람에게서 자비를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지혜를 배운다. 그대가 마음을 보는 눈을 가지면 모든 인연은 수행의 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보면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결국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즉, 마음을 보는 일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다.